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서론을 했고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맥과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원어를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풀게 되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성경이,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오늘 이 계시록이,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역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로 먼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 이해되시죠? 계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 펼쳐놓은 것이다, 폭로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냥 보게 되면 그대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비밀은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나타내는 것,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장서부터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론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또 생각하죠? 이때 요한이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또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요, 말씀을 열심히 찾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요, 우리 모두에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어디 갔나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서 봐도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가서 봅시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장 10절, 베드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무엇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영생이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뭐를요? 말씀을 살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죠? 자꾸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가만히 1장 1절을 보면 우리 요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구하고 살피니까 요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날 말씀이 사실되도록 지금 깨닫게 해준 거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일들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던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니까요.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인 거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계시록의 21장에 가서 보면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종들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이 강대상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적인 윤리도덕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20년, 3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직책만 받아가지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종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날 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다 누구예요?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용이고 짐승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분명히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죠? 계시록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계시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인이 띄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열린다는 거죠. 말씀이. 자,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말씀이 열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이.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인이 열리면 뭘 불게 돼요?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 그 나팔을 밖에다 불어야 돼요? 나에게 불어야 돼요? 나에게 불어야죠. 나에게. 세상에는요, 이 시대에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레이지파예요. 성경을 밖으로 봅니다. 또 한 부류는 뭐죠? 성경을 완성되게 만드는 멜기세덱 반차가 있어요. 성경을 안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를 가야 되는데 멜기세덱을 몰라요. 자, 첫째, 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열리면 나팔을 나에게 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불어지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뭐가 내 안에 숨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지죠. 내 안에 탐심, 욕심, 시기, 질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 다 쏟아야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도 번제를 드릴 때 내장과 정갱이는 다 뭘로?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더러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호련이 바뀌는데 겉사람은 바뀌지만 우리의 내면의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심보 안 바뀐다고요? 복음은 바로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냐면 인과 나팔 대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2절로 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봤대요. 자기의 본 것. 눈을 감고 봤나요? 말씀을 본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본 것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바로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를 봤다고 하면서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에 환상 보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헛것 보지 말고요, 예수님께 성경 좀 물어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성경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물어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봐가지고 예언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쥐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발 성경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렇죠?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언이 기록된 성경 66권은 다 예언서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고 또 뭐예요? 들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라는 개념 달라지죠. 우리는 세상적인 명예, 물질이 복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복 받겠다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상 샤머니즘 미신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20일을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복 주나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죠.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지.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문제죠. 그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해 놓고 가만히 보면요, 복을 못 받을 짓을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켜라? 계명,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눈물은 많이 흘려요, 보면. 그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로는 사랑하는데 계명을 안 지켜요. 말씀을 안 지키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있죠. 신명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28장이죠. 한번 가서 보세요. 28장에도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는 들어야지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다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수 말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한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근데 다른 조건 없잖아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지켜서 어떻게 하라? 행하면 아까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죠. 지켜 행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하는데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요, 행함은 뭐 해가면서 행함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요. 이 야박한 사람들, 사단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행함이 나와야죠. 자, 분명히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가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쾌해요, 성경은. 그런데 새벽기도, 백일기도 헌금 내면서 별짓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안 지켜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백날한들 뭐 할 거예요? 그거 잠만 안 자고 있는 거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새벽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고 새벽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고요.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하라고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무슨 11조를 안 해서 11조 띄어먹었다고 말라기서에 한지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혼나는 거고요. 평신도도 아니고요, 거기는. 자, 보세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외 모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해서 뭐하면? 행하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또 15절서부터 가서 보면요, 무서운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응? 여기는 안 읽어요, 또.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유가 여기 15절서부터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잘 믿잖아요.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잘합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이해되세요?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뭐 순종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고쳐서 복 주시려고요. 영생의 축복도 주고 세상 것도 주시려고요.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명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주, 아까는 다 복인데 지금은 다 저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어떠한 때든지 지켜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난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미워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복을 주시려고요.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복을 받았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조건은 하나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가야 복을 받는 거지, 가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은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받을 수가 없고 고난 속에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든 어디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요, 복이라는 것은 가까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그죠? 그래서 1장 3절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어떤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그분은 지금 우리를,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양자의 영이 오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세요. 빨리 우리도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들들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이 됐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빨리 때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초등학문으로 종노릇만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초보적인 초등학문 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이 종노릇만 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서 보세요. 말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뭐해요 지금? 아직도 초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거기서 우리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제발 좀.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아들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되어져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어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교회가 아시아에만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했을 때는 하나의 표징이죠. 모든 교회를 아시아의 7교회에 비유해서 지금 이 계시록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7교회 나왔어요. 지금 에서보드 소밀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건물된 교회당을 여러분 이 얘기한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된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교회당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교회론이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로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7교회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올려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7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깨달아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자, 보세요. 7교회. 교회 이해되시죠?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당.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뭐가요? 7영. 자, 7영은 뭐죠? 여러분, 7영. 우리가 계시록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5장 6절에 가서 7영을 좀 보죠. 7영이 뭔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뭐다? 영이더라. 그래서 7영은 누구예요?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7영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예요. 여러분, 보혜사. 여러분들 보혜사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으로 15절까지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게 보혜사거든요. 이 보혜사의 영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밖으로 은사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보혜사의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쓰시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선지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혜사의 영은 다른 영하고 좀 달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초만 잘 잡으면 앞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쉬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이 보혜사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로마 군병에게 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또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죽음을 넘어섰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의 영이에요, 여러분. 대언의 영. 자, 그러면 보혜사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보혜사를 깨달을 수 있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겠대요. 저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대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진리를. 왜냐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말씀 앞에 오지 않는다고요. 외식적인 신앙인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바로 이게 보혜사예요. 응? 여러분들도 이 보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그래도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좀 갈게요. 자, 계시록 아까 우리가 1장 7명까지 했죠. 7교회, 우리가 교회고 7명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여러분 보셨죠? 예배소서 2장 1절. 지금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예배소서 2장 1절에 세상 풍속 쫓아가고 마른 뼈들 가운데 있는 자들, 에스겔서 가서 보면 생명이 없는 곳에 모여있는 자들,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렇죠?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그동안에 선지자 제사장 한다고 큰 소리 쳤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뭐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분. 그죠?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잘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1장 3절에 이렇게 있죠. 자, 성결의 영어로는 4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아들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 그렇게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몸으로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당연히 살아나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고요. 여기 보니까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 그렇죠? 우리도 정말 충성된 증인들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증인이, 충성된 증인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자,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누구로 삼았대요? 제사장. 응? 자, 하나님 나라가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가야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있죠.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한번 보고 갑시다.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오시면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평강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꿔놨어요? 먹고 마시는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다 내려놓고 살았다니까요. 사도들 보세요. 가는 것보다 목숨 걸고 전했잖아요. 이 땅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기록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요? 행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고 보니까. 그죠?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돌아갈 준비들을 좀 하고 우리 보고 살자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안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겠다. 자,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모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레위계통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장 7절. 볼지어다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예수님 오신다고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온대요. 구름. 여러분, 그럼 구름이 뭐죠? 구름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죠? 우리가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나타나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뭐였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구약에서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출애굽기 4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구름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구름 안에는 곧 뭐가 있다? 비가 있는 거죠. 비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구름은 밤에는 없나요? 밤에도 구름이 있죠. 근데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속성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구름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구름이 뭐냐는 거죠. 구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았어도요, 계명성 알죠? 우리 이 계명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가서 좀 보고 갑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빗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단이잖아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듯이 가장 높은 구름이 나오잖아요. 이 바로 높은 구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구름이라는 건요, 바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비기려고 했다는 게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름을 봐야 돼요. 구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비가 있단 말이죠. 비라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말씀이고요. 자, 우리 유다서 가서 또 한번 하나 확인을 해보지요. 유다서에 가서 유다서 11절 가서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교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물없는 구름들. 참 이 물없는 구름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구름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구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안에는 비가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7절에 가서 봐도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성막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떠야 성막이 움직여 쫓아갔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름이 곧 하나님이고 구름 안에는 비가 있다. 비가 있다. 이해되시죠? 비.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같이 풀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원어를 놓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비를 내려주러 오시는 거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은 또 누굴까요? 여러분, 찌른 자들. 찌른 자들이 있다는 거. 각인의 눈이 다 보는데 찌른 자들도 그를 본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평강이잖아요. 안식이죠. 그리스도는. 그럼 찔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찌르고 있는 거죠.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것 때문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아닌데 세상적인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어디 가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고 갑시다. 뭘로 찌르고 있는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뭐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를 찌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요. 7째 날 창세기. 그런데 계속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 어떻게 계속 그분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안식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암이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많이 찔렀어요. 그죠? 저도 그랬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너무 찌르지 말고 이제는 그분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였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장차 뭘로 와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디에? 교회된 자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 나는 알파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지금 예수로 있고 전에도 있었고 뭘로? 그리스도로 있었고 장차 뭘로 와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깨닫는 자들 속에 교회를 삼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계시록 21장이 되는 거죠. 바로. 자, 오늘 계시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장 8절까지만 우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